오늘 설교의 제목이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입니다. 회복시키시는 예수님. 여러분, 제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복이 다음 문장 중에서 회복이라는 단어가 바르게 사용된 문장은 무엇일까요? 제가 보기를 3가지 드립니다. 1번, 90점 맞던 시험 점수가 60점으로 회복되었다. 2번, 매출이 회복되어서 지난달보다 절반으로 줄었다. 3번, 부부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 다시 예전처럼 좋아졌다. 정답이 몇 번이죠? 그렇죠. 3번이죠. 부부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 다시 예전처럼 좋아졌다. 정답이 3번이기는 하지만 그럴 일은 없다는 표정이신데 부부 사이가 다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1번하고 2번은 왜 틀렸을까요? 1번하고 2번은 부정적인 상황에 회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틀렸습니다. 제가 회복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원래의 좋은 상태로 되돌리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음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회복은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경기가 회복됐다, 건강이 회복됐다, 관계가 회복됐다라고 말하면 모두가 다 좋은 상태로 변화될 때 그 회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회복이라는 말이 전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예전이 좋았다, 옛날이 좋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전이 좋았고 예전이 옳았기 때문에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이 말은 참 성경적인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처음 세상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균열이 생겨서 그 완전했던 것들이 망가지고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회복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결핍도 예수님이 회복시키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이고 완전한 회복도, 그리고 온전하지 못한 우리 일상의 회복도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이 좋았던 그때로, 내가 기억하는 좋았던 그때로 다시 돌이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것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물질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상처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님의 능력이 함께 계셔서 소망하는 모든 부분에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만약 우리가 기대하는 회복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디게 이루어지면 어떨까요? 한때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사회 각 분야에서 일어나는 정상이 아닌 일들을 정상으로 돌려놓자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적인 상황으로 바꾸어 보자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말이 새롭게 정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비정상적인 상태가 심해지거나 오랫동안 계속 지속되어서 그 자체를 정상적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상태가 마치 정상인 것처럼 생각되는 것으로 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해한 것입니다. 약간 비튼 말이지요. 말하자면 비정상의 고착화, 비정상의 일상화이면서 정상과 비정상이 이 자리가 바뀐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이 코미디처럼 느껴지지만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상하게 여겼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일들을 뉴 노멀,
이 새로운 기준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종합 일간지의 기사 제목으로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전공의 없는 병원이 뉴노멀이 됐다. 환율 1달러에 1,300원이 뉴노멀이 됐다. 고물가가 뉴노멀이 됐다. 여러분, 의사가 없는 병원이나 1,300원의 환율이나 고물가 현상은 예전 같으면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상태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그게 그냥 일상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비정상의 정상화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도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평생 소망도 없이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포로는 평생 노예로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그것을 하늘이 준 벌로 알고 평생 그 병을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지요. 가난하다고 해서 평생 동안 가난하게 살라는 법은 없습니다. 인권을 짓밟는 노예제도는 불합리한 것입니다. 또한 몸이 아플 때 치료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도 비정상적이고 너무나도 불합리한 그런 상황을 2000년 전 그 사람들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모든 잘못된 질서를 깨뜨리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본문은 흔히 예수님의 사명선언문이라고 불리는 본문입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61장을 찾아서 읽으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18절과 19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 혹은 사역의 대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는 단어가 의미하는 본래적인 의미와 함께 또한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대상은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는 본래 궁핍한 자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가난한 삶이 내 평생의 전부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그 가난한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에게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의 영적인 의미는 소망이 없는 모든 사람들은 의미하는 것입니다. 희망 없이, 소망 없이 하루하루 삶의 가치와 의미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대상은 포로된 자입니다. 포로된 자의 본래 의미는 전쟁에서 패배하여 사로잡힌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부채를 갚지 못해서,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가 된 사람들, 혹은 신체적인 질병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포로된 자의 영적인 의미는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그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상은 눈먼 자입니다. 말 그대로 이야기하면 시각장애인을 뜻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실제로 복음서에는 맹인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눈먼 자의 영적인 의미는 영적인 시각장애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영혼의 문제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안목의 정욕을 따라다니느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대상은 눌린 자입니다. 이 눌린 자는 압제당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사회적으로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영적인 의미로 보면 눌렸다는 말의 원어의 뜻 안에 깨어졌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육체가 깨어지고 영혼이 깨어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눌리고 깨어지고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실제로 복음서를 보면 그런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주시고 망가지고 깨어진 것들을 원래적으로 회복시키시는 정상으로 돌려놓으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망가지고 깨어진 모든 것에 원래 상태로 돌리시는 회복시키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희년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아까 18절과 19절을 읽었는데요. 우리 19절 말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주의 은혜의 해가 뭐냐면 바로 희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희년. 여러분 혹시 희년을 아십니까? 희년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희년은 모든 것이 처음의 상태로 돌아가는 해입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해입니다.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은 유대인들에게 해방과 자유와 구원과 은총의 해였습니다. 땅의 경작이 중지되고 모든 빚이 탕감되고 노예들이 해방되는 특별한 해였습니다. 희년법에 관하여는 레위기 25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레위기 25장 10절의 말씀을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이렇게 희년은 땅의 원래의 소유주에게로 그 땅의 소유권이 돌아가는 해입니다. 종이 되어 묶여있는 사람들이 자유를 얻는 해입니다.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처음 정하신 그 질서대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사람들의 욕심과 사람들의 실패와 사람들의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흐트러지고 망가졌던 모든 질서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희년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으셨을 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이 이렇게 기록하지요.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봅니다. 왜 주목하며 봤을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어떻게 설교할 것인지가 궁금했던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떤 가르침을 주실지가 궁금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충격적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의 의미를 해석하거나 설명해 주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처럼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답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가 뭔지, 포로된 자가 뭔지, 그게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은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나로 인해서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예언을 성취한다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가 자유를 얻고 희년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자유와 회복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눌리고 묶이고 사로잡힌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쁨이 전파될 것입니다. 죄로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자유가 선포될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육신의 정욕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지고 낙심하고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는 모든 분들에게 그것들로부터 노임을 받는 자유와 치유와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정말 회복시키고 싶으신데 잘 회복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안 도와주실 분 손 한번 손 내리시고요. 다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회복시키고 싶으신데 잘 안 되는 것, 그건 바로 나입니다. 나. 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입니다. 우리. 다른 건 예수님의 의지로 다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가난한 것, 포로된 것, 눈먼 것 다 고치시는데 내가 안 변합니다. 내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정상이십니까? 혹시 비정상을 정상인 것처럼 느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비정상인 건 알겠는데 그렇게 된 지가 하도 오래되어서 이게 내 신앙생활의 뉴 노멀, 이게 내 신앙생활의 새로운 표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도님들을 만나면 가끔 그런 말씀하시는 분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예전에 다 해봤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죠. 나중에 그렇게 해야죠. 처음에 나오는 그렇게는 여러 가지 말이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주일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교회 봉사해야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에 참여해야 하는 거, 새벽 예배 가야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앞으로는에도 여러 가지 말이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아이가 좀 더 크면, 지금 하는 일만 정리되면, 제가 교회 가까이로 이사 가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런 말 들으면 겉으로는 너그러운 척하면서 이해합니다. 그러실 수 있죠. 그렇게 하시면 되죠. 라고 대답하는데 속으로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성도님, 해야 하는 것 아시면 지금 하셔야 됩니다. 성도님이 말씀하시는 그 앞으로, 그 나중은 성도님의 시간이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지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렇게 해야겠다는 것은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지금 내 신앙생활에 뭔가가 부족하고 뭔가가 어긋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걸 내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고쳐야 됩니다. 그게 나에게 익숙하고 이미 그것에 편해져서 마치 그게 정상인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내 스스로 잘못된 모습이라는 걸 안다면 고쳐야 합니다.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삶에 소망을 주시고 아픈 나를 치료해 주시고 눌린 나를 자유롭게 하시는 일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주님 앞에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서 있는 나를 고치는 일은 왜 그렇게 뒤로 미루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지금 당장 응답해 주셔야 한다고 간구하면서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마음입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의 건강이, 나의 경제적인 환경이, 나의 관계의 문제가 더 급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나의 영혼이, 나의 삶이, 나의 믿음과 신앙의 회복이 더 급한 일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계명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더니 그 말을 들은 청년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그 장면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있는 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청년은 슬픈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렇지요? 재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명령은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이 청년 자기 발로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율법의 계명 다 지키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면 그냥 제자로 받아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21절의 시작에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은 그 청년을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랑해서서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풍족한 재산을 누리면서 나에게서부터 멀리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는 것이 너에게는 더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의 영혼이 회복되는 것이 더 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이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네가 나를 따라와야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청년은 슬픈 표정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주의 은혜의 해가 전파되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창조 질서의 회복이 뭘까요? 가장 큰 창조 질서의 회복,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멀어졌던 하나님과 사람, 그 멀어졌던 관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과 대면하여 친구처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이 오래되니까 사람들은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창조 질서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지신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나 자신입니다. 다른 회복들, 그러니까 건강의 회복, 물질의 회복, 관계의 회복 같은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알게 하는 예표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알게 하는 표지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표지판이 진짜인 줄로 알고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인 줄로 알고 그것만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서울 가는 기차를 타려고 대전역에 갔습니다. 서울 가는 기차 타기 위해 대전역에 간 사람이 대전역에서 서울이라고 써있는 표지판을 보면서 서울이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여기가 서울이구나 하면서 계속 그곳에 머문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표지판은 수단이고 도구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우리의 영혼도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물론 그것도 귀한 회복이지요.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회복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모든 수단을 통하여 나를 부르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회복보다 나의 영혼과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이 회복되기를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먹이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좋았던 그때로 돌이키실 수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의 회복, 물질의 회복, 관계의 회복, 상처의 회복, 믿음의 회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약해지고 망가져서 비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창조 질서대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앙생활의 비정상적인 것들도 이제는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지금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지금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금 순종해야 합니다.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은 내가 보장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위로와 회복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은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회복되기를 원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 상처 혹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 예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회복해야 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회복되기를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것보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소리를 내어서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야 될 것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노래를 부르시오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내 삶의 문제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내 삶에 있는 어려운 것들, 망가지고 깨어진 것들,
정상적이지 않은 것들 다 주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관계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상처가 회복되게 하시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이든 우리가 주님 앞에 갖고 나아갔을 때 주께서 다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여 그 문제들을 돌려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회복되기를 구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내 영혼이 회복되고 내 믿음이 회복되고 나의 헌신이 회복되고 주님을 향한 나의 신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아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며 그리하여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그냥 두고 보지 마시고 그냥 지켜보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과 우리 삶의 모든 약한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 안에 나아가며 주의 은혜 안에 서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문제와 염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강건하게 하시며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무엇보다 내가 주님 앞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